오늘 새벽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버사레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왜 불렀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냥 해바라가 아니고 그 버사렐에게 하나님의 신, 전에 개혁 성경은 신이고 지금 성경은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그 버사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대해주는데 어떤 결과가 나는가 하면 지혜와 총명과 또 지식, 재주를 다 줬었어요. 그러면 성공할까 합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때 무슨 단어가 나온가 하면 천재에 대해서 천재. 그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해버리, 그 다음에 탤런트. 그거 뭡니까? 하늘이 준 달란트. 하늘이 준 재능. 우리가 보통 성공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연구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특별한 성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라야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생각에.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가는 달러가 엄청 투자됩니다. 그리고 세계 우리나라가 이 추세로 가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축복받으려다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감사할 일이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원래 고신교단 장로님인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같은 직장에 있었고 그 안부를 물어봤더니 저 네팔 쪽에 이제 그 회사에 정년퇴직하고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4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전도했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가려해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돌아갔었어요. 저보다 한 2-3살 많은데 그 부인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전화 통해서 들었거든요. 오래간만에 제가 야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내 은퇴했다 나 일 안 한다가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도 저 해외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부탄 같은 데 가갖고 거기는 진짜 못 살거든요. 고지 원주민들하고 같이 사니까 제대로 못 먹고 또 겨울은 엄청 추워요. 우리나라는 연탄불 그대로 그래도 따뜻하게 사는데 너무 그래도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그 아들이 또 중국 선교를 해서 그렇게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노는 사람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선교하고 또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천 재능 천재라 어제 핵심 메시지 천재라는 단어 나오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재예요. 천재. 최장님 천재. 네,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 재능이라는 말이 카리스마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쭉 나오는데 그게 은사 카리스마예요. 그 카리스마가 뭐냐?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잘하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교회 그래도 반주자가 여러 명인데 보통 재능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교회 반주자 있으면 한 명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반주, 피아노 반주, 오르간 치고 하는 저게 엄청난 재능. 우리 딸이 대학은 초등교육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뭐 피아노를 조금 어디 하고 나서 배웠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 중학생 때인가 교회 반주를 하라 하니까 내 생각으로 저 실력도 안 되는데 저기 그거 하라고 그래도 안 하겠다나. 그러니까 좀 틀리기도 하고 처음에 6개월 딱 되니까 완전 선수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피아노 반주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천재가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요 이 반주하는 사람은요 암만 피아노 잘 치도 교회 찬송가 반주를 하려면요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렇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지난 메시지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천재라는 내 설명을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모사님이 천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 설명 설교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뭐 4시간도 아니고 40일 동안. 자, 어떤 사람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지옥같이 정말로 고통, 재앙, 어려움 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여러 질입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박해와 역경과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고통과 역경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익된 고통이 있고 아무리 고통 당하고 재앙 어려움 당해도 아무리 유익이 없는 고통도 있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걸려 욕심 없으면 시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성령을 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 24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그 가정은 무슨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마귀의 나라예요. 당신 집이 마귀 나라다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닙니까? 가정에 왜 그렇게 지옥같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시달리는 마귀가 지배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마귀가 전혀 역사 안 한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사탄이 역사하느냐가 그걸 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90% 이상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뭡니까? 마귀가 지배하면 마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남산동에 여기 청룡동까지 4만 명이 살던 간에 정확하게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그 많은 가정 중에 4만 가정이나 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려준 가정이 한 몇 가정 좀 될까? 한 10% 되겠습니까? 오직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 기쁨이 그 누림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가 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죄 때문에 아이고 그거는 율법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예요. 그럼 목사님은 죄 하나도 안 지십니까? 지금도 죄 조금씩 우리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오늘 우리는 저주 재앙 이거요 우리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받았는데 왜 일본 사람한테 노예생활 종로를 합니까? 그 바보지.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순간 너는 죄 없다. 무죄 석방. 맞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없는 그런 상태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안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평안은요 화평이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전쟁이 많았을 때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포로 잡히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 사람 안 죽고 살아나고 걸어 나오거든. 살롬. 여러분들 기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살롬이지만 인사가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의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가 봐.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정말로 예수 잘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밤새 안 죽고 살았네요. 오늘 우리가요 진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평안,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시는 사랑의 주.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바쁠 때나 고달플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사랑의 위로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은 또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러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이 다시 강조되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 아까도 성령 안에 누리는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저는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많이 괴롭고 아프면은 빨리 저 안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하나님 내 지금 감기 몸살 같은데 뼈마디가 옥신옥신 쑤시고 운 없이 막 다리도 또 통증이 오고 어깨도 결리고 이 감기 몸살이지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보다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이거를 먼저 체험하게 하고 그거를 깊이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쉽게 말하면 영성.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요. 또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찬송 307장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다? 그런데 근심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근심이 난로불 옆에 고드름이 녹듯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난로불 위에 눈을 한 움큼 갖다 올리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지난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끝입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확인합시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려주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를 쫓아내야 됩니까? 흑암을 결박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아멘. 뭔가 내 안에 흑암의 역사에서 자꾸 불신앙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사탄이 흑암의 세력이 내 마음 생각에 타고 들어가지고 아니다. 오늘 너 설교 말씀, 그 강원조 목사 설교 말씀 그 틀리다, 그 엉터리다, 믿지 마라. 그렇습니까? 그 흑암의 역사요.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결박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혹 원인 없이 우리가 짜증이 나고, 혹 원인 없이 막 내가 마음이 불쾌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흑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거기에 보면은 힘입어 하는 말이 그게 영어로는 in인데 n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간단한 단어, 전치사가 힘입어 하는 말이 스며들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고 스며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이 말은 성령에 스며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어가고, 할렐루야. 그거 힘입어요. 그러려면 흑암이 이미 쫓아나가 버립니다. 귀신은 악마지요. 악한 영, 귀신. 그 다음에 이미 이 말은 의문의 여지 없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알아라 말인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스며들어가면 귀신이 이미 뭐요?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의문의 여지 없이 완벽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내 유익에 잡혀서 내가 남한테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오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십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은 100% 무조건 순종,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다음에 칭찬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인지라 복음은 완벽하게 안 되는 건데 대통령 후보들 자꾸 요거도 묵습니다. 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막 그 밑에 온갖 막 문제 틀면 문제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똥 안 사람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그것만 자꾸 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뭐 허물이 없겠지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큰 은혜 속에 푹 빠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다는 뜻도요, 위조된 동전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확인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 사람 가짜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예수 생명교회 다니면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래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교 진짜 교인이네. 진짜네. 그런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그 참 뜻이 참 깊더라고요. 시험과 연단과 시련에 의해 확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뜻풀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서 그 믿음을 저울질해서 더 분별이 되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다른 데 힘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화목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경이 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죠. 불신자도 답답한 일이, 신자도 답답한 일이, 복음 깨달아도 답답한 일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는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조금 참고로 보겠습니다. 13절에 내어지요. 자꾸 형제를 비판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남을 자꾸 비판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가 넘어지게 장애물을 놓는 자다. 13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도록 자꾸 장애물을 갖다 놓는 사람입니다. 참 악하죠. 자신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매사에 불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곧 자자가 빠진데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주신 음식이 다 좋은 건데 부정한 것이 없으나 부정하게 여기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한 거죠. 여기 누가 좋은 차를 저 마시라고 끓여다 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거 마시고 다시 저한테 좋은 차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한 거 먹어도 저 몸에서 나오는 거는 다 더럽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 원리를 조금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닌데 내가 그거를 듣고 소화시키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옛날 모습이 그릇티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걸러내면서 나도 모르게 나쁜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이 목에 피가 흐르도록 복음의 능력 24시 나의 24시 누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릴 때만 누려야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묵상 안 하면 자꾸 엉뚱한 세상 것들이 제 머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절인데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신앙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실수한 것도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신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뭐냐? 따라서 불신앙. 하나님은 불신앙을 허용하지 않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불신앙입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웠는데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못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불러서 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꽉 찼는데 수백 명 있는데 저 갈릴 바닷가에 주로 어부들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왜 썼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일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감이 결박되어야 됩니다.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24시가 되죠. 교회 24시, 현장 24시가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며 죄의식에 빠져있지 않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22절, 곧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아멘. 남도 정죄하지만 나를 자꾸 율법주의에 들어가서 나를 정죄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나를 정죄해버리면요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기도부터 안 나오고 찬송이 잘 안 나옵니다.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마라. 내가 뭐 옳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1등 선자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나의 24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24시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